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주요 족속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여호수아 9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아모리에 거주하는 족속들이 연합군을 구성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을 중심으로 하여서 5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또 앞서 여호수아 9장에서 확인했듯이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우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이 화친이라고 하는 조약, 약속 안에 들어와 이스라엘의 보호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모리 연합군 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으로서 상대해야 하지만 이 기브온 주민들의 행위는 배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기브온 주민들을 먼저 치자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 연합군을 상대할 힘이나 여력이 없습니다. 수적인 면에서도 또 전력 면에서도 열세입니다.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에 근거하여서 자신들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그 조약에 의거해서 기브온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출전하게 됩니다. 모든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 전쟁 전에 하나님이 꼭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 전쟁을 앞둘 때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과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다 주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아이 성과 2번째 전쟁을 앞두고도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 다 주었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다 붙였으므로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습 공격을 감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에 밀린 아모리 연합군들이 도망을 하게 되고 추적하면서 살육합니다. 베토론 비탈길에 이르렀을 때에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내려서 이 아모리 연합군이 맞아 죽게 되는데 성경은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이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격이 끊이지 않고 그 뒤를 쫓는데 날이 어두워집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도망가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추격하고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성경은 이 상황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일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연합군의 그 뒤를 쫓아서 모두를 진멸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이 되고 또 상세히 기록됨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가 봐라 라고 하는 증거같이 남겨두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자기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곳에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결단하고 각오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칼과 창과 방패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가 어떠할까 마음에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이 승리를 위하여서 이 전쟁에 참전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에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서 이겼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박이 내려 적들을 무찌르는 것이고 태양과 달이 머물러서 그 잔당들을 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그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야 합니다.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합동신학교 안상혁 교수님이 오셔서 이틀 동안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안상혁 교수님이 강의해 주시면서 해 주신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합신에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으로 입학을 해서 그 김승수 교수님 수업을 듣는데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요엘서 말씀, 또 시편 110편 말씀, 시편 16편 말씀, 이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은혜가 많이 되었고 느끼는 게 많았고, 또 특히 시편 16편 3절에 있는 말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큰 감동이 본인에게 있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허물이 많은, 실수가 많은, 아픔이 많은,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고 못난 모습을 보이는 이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이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풍성하게 고백하는 말씀으로 느껴지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큰 은혜가 와서 수업 중인데 눈물이 막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감동에 울면서도 창피한 건 창피한 거니까 이렇게 이제 손으로 가렸는데 멈추지 않으니까 이 눈물이 손을 타고 흘러서 책상 위를 다 적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이 사랑의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따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 있었을까? 또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고 또 고백을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여러 말씀들이 있었고 또 그때에 필요했던 말씀들이 힘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는데 생각나는 말씀은 제게는 시편 118편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118편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내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운데 있을 때 또 특히 그 문제들을 뚫고 나가거나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할 수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눈 뜨고 살아있으면 잊을 수가 없는데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잠을 자면 그 고통과 어려움의 일과 문제 속에서 도망갈 수 있겠구나. 잠들면 생각할 수 없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잠자는 것이 유일한 피난처이고 안식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웠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수면 유도제, 수면제를 먹어야 이제 잠을 자고 그래야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가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잠을 자서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고 그것은 진정한 해결 방식도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내게서 이루어내실 일들을 그런 내용으로 풀어갈 수는 없는데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능력과 힘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안식처가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내가 살아있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 일들을 풀어가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풀어내시고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내가 눈을 뜨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그 선포에 가장 큰 증인은 나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에 주어진 책임이고 사실은 이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뚜렷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의 말씀, 이보다 더 큰 은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다 내 손에 붙였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능히 이기지 못한다. 내가 약속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전장터에서 담대하게 싸웠고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인가요? 성경에나 나오는 옛날 이야기 같은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때와 동일한 능력과 약속으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생애에 찾아오셔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일들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약속들이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나요?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고 붙들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약속이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시는 것도 다 알겠는데 정말 그렇게 주신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심이 이 모든 걸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 의심을 뚫고 나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여정은 우리 마음대로 또 순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는 많은 실수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가요, 못 가요, 안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뒤돌아설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실수하게 하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반발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알만한 때에, 부르실 만한 때에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우리 앞에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너 이 길 가야 된다, 너 승리한다, 내 말 믿고 쫓아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약속의 길을 가는데 실패치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나 사랑해라 라고 요구하시기보다 사랑한다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너희 나 따라와 하지 않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충성과 열심과 수고와 헌신을 강요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어 일하겠다 약속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확인해 보죠.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용서하실 것이다.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고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이미 약속의 성취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길까? 하나님이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희가 담대히 가야죠. 코로나 이후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의 일들을 살펴보면, 그전에는 방역이라는 것이 없었죠. 이제 예배당 청소하는 것, 청결하게 하는 것이 다였죠. 이제 방역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 봉사하시는 팀들이 꾸려지고, 이분들이 오시면 머리에 비닐 두건을 쓰고 고글을 쓰고 손에 장갑을 끼고 소독약이 묻은 수건을 들고 교회 구석구석 모든 것들을 이제 소독 방역을 해 나가십니다. 처음엔 이 모든 것들이 안 해본 일들이었기 때문에 어설펐고 시간도 많이 들었고 힘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배도 제한이 되다 보니까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나 문자로 신청을 해야 하고, 교회는 또 받은 순서대로 또 정리해서 예배 참석할 수 있다는 문자도 다시 돌려 보내드려야 되고, 예배를 오시게 되면 체온을 재고 손 소독하고 또 동선 체크해야 되니까 신분 확인하고 마스크 끼고 간격을 넣어서 앉아야 되고, 마음이 참 이상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처음엔 그랬는데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가, 무엇이 바뀌었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방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방역 옷을 입으면 서로 보고 웃으세요. 멋있다고. 그리고 교회 방역하고 소독을 합니다. 출입문을 닦고 성도들이 앉아야 하는 의자들을 닦고 강대상을 닦는데 기도하면서 닦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때로는 비대면으로만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예배에 집중하니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은혜들을 거기에 풍성하게 담아주셨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했던 정개인 수련회이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귀한 은혜의 고백들이 많이 넘쳐났고 또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광야와 같은 때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이렇게 해서 될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자리로 내몰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오셨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일에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여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 너네 이겨. 너네 지지 않아. 날 믿어. 내가 알아. 싸워라.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셨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끊이지 않고 주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현되어 가는 일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증인으로의 믿음 있는, 그리고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